네, 오늘도 저희 순립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기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시편 23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 신앙인들은 항상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의 질문이에요. 제가 계속 이제 2주 동안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기억이 안 나죠? 좋아요. 신앙생활이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에 사실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교회의 시대를 살게 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레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또 뭘까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병민아, 가장 중요한 거. 2주 동안이나 했어 우리가. 자,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많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가려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무작정 좋다가 자세히 보니까 또 실망되는 부분도 있고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가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하고 또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병민아, 계속 병민이만 물어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불렀지? 그치, 나는 양이다. 그치,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린 걸로 말씀드릴게요. 양이 처음 본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그 양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걸 표현했을 때 양의 마음에 아, 저 목자는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런 신뢰가 생겼을 때 그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보고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말 걸면 절대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여러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신뢰의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 쫓겼죠. 아들이 막 죽이려고 했죠. 또 치명적인 실수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것을 잃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이 평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23편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고, 사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갈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결과, 그 최종 목적지가 푸른 풀밭이지 그 길 가운데는 협곡이, 아주 그냥 엄청 심한 협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협곡을 지나고 있고 진흙탕을 걷고 있고 광야를 지날지라도 내가 저 목자만 따라가면 결국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믿음이 생기냐 이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 믿음이 생기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런 믿음이 깨달아지냐?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순전히 제 판단이고 제 믿음인데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는 지식으로 이게 믿어지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경험돼야지 결국은 그 경험의 순간 끝에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성령님의 은혜로 단박에 깨우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거는 진짜 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삶이 우리가 경험해 줘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 안에 우리 시선에 우리 믿음 안에 생겨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표현처럼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잖아요.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 과연 신앙인들에게 왜 시련이 생길까?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2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3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자 뭘까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보기는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 잘 믿으라고. 두 번째는 은혜 주시려고. 세 번째는 더 크게 쓰시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는 답이 있어요? 병민이 있어? 있으십니까? 있어? 몇 번? 2번? 시련을 통해 은혜 주시려고? 저 1번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어머니도 아프시고 형도 아프고 막 죽을 뻔하고 뭐 어머니 말기암이셨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정렬 목사님이 저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형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데 야 나는 하나님이 안 크게 쓰셨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런 일 안 생기고 나 크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 맨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보기에 제가 그랬나 봐요. 제가 겪는 일들이.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보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련에 개입했다라는 전제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조금 하나님이 시련에 개입해서 우리를 야 한번 당해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또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요 우리 신앙인은 특별한 삶을 살 거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시련에 대한 그 태도는요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뭐 크게 쓰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인데 시련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저 싫어요. 저는 시련이 그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련 자체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어제 찬양을 들으면서 유튜브에 찬양 있잖아요. 댓글들이 막 있는데 그런 댓글 봤어요. 이런 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뭐 거기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겠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딱 눈에 보이는 그 한 문장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막 과연 그럴까? 그거는 당사자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실 고백하기 힘든 건데
단순하게 그 문장만 보니까 제 마음에 불편함이 막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현 자체에서는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현에 대해서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사자 위에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당사자의 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쉽사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함부로 위로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저희 어머니 말기암이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울컥하네.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뭐냐면 감사하라고, 이 정도인 거. 그거는 우리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화나게 한 일이 뭐가 없냐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막 얘기하시면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설령 잘못한 거 있다 쳐. 근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기암을 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하러 믿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련과 내 시련을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부자들은 사실 막 형통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부자와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 또 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겁나지 않을 거라고. 이거는요 원래는 겁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겁나는 상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나는 겁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지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직 그런 상황이 내게 처하지는 않은 건데요,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겁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시련 앞에 넋놓고 있을 때 보통 시련을 겪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넋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 앞에서 예수님이 방망이랑 지팡이 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시련에 딱 함몰되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시지 않는구나고 할 때 저 앞에서 막 엄청 싸우고 있는 거야. 양이 이 험난한 협곡이나 그 광야를 지날 때 나 너무 힘들어 못 가겠어 이러고 있을 때, 목자가 저 앞에서 지팡이 막대기 들고 공격하는 늑대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는 여정, 이게 참된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이 어렵고 거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